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누가복음 제16장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 1절부터 13절의 말씀까지.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도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는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가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다 같이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말씀 받읍시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몇 번 남지 않는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한 사람 더 하나님 의지하고 1시간 이상 기도하자. 할렐루야. 예,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는 그게 어떤 것들이 뭐죠? 양을 잃고 돈을 잃고 아들 잃었는데 잃었다가 다시 되찾아오는 것, 그것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총 4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장, 오늘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 또 옛날 버전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하는 이것은 15장은 잃었다가 다시 찾는 것에 대한 그런 비유인데 이 16장은 어떻게 하든지 잘 잃어버려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잘 흘려보내야 된다. 써야 된다. 잘 잃어버린 것이 뭔가에 대한 그런 비유가 바로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는 잃었다가 다시 되찾아오는 것의 비유라면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옳지 않는 청지기의 비유는 내가 가지고 있다가 뭔가를 잘 잃어버려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것에 대한 비유다. 먼저 이렇게 전제를 하고 오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이 탕자의 비유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비유인데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비교하자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난해한 비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비유. 자, 그러면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쭉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1절을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청지기가 등장하는데 이 청지기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매니저예요. 매니저. 예,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기획실 아니면 회장 비서실 상당히 높은 2인자급 되어지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상당히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인 내지는 청지기 종이었던 것 같아요. 매니저입니다. 그런데 그 매니저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그 주인한테 무슨 자꾸 안 좋은 소리, 참소하는 소리, 투서가 자꾸 이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무나 확실한 그런 단서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청지기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 말씀,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너무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공금횡령을 했든지 아니면 정권 투자했든지 뭐 어떻게 해버렸든지 간에 어떤 큰 물질적인 사고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확실한 정보가, 단서가, 투서가 주인한테 접속이 돼가지고 주인이 이제 곧 네 자리, 네 책상 뺄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해서 통보가 간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지기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이제 해고될 것이니 곧 자리가 없어질 것이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계속 펜트만 쥐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땅 팔라 그러니까 보통 일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이에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 있었던 사람인데 친구한테 뭐 사업 새로 시작한다고 돈 빌리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 여기까지도 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친구들한테 돈 빌려 가려자니 부끄럽구나.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확 썼는데 말이죠. 어떤 대안을 냈는가 하면 이런 대안을 냈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직분 빼앗기는 것은 당연한데 그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런 일말의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묘책입니다. 5절 말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6절, 말하되 기름 100말입니다. 여러분, 기름 100말, 이것을 여러분 영어 성경 또 영어 해석에는요 그냥 한 2만 불 정도, 그러니까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자면 한 2천만 원 넘는 그런 액수의 돈이랍니다. 기름 100말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소위 말해서 50% 이제 소위 말해서 탕감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갚아야 되는데 1천만 원만 갚아라.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름 100마리인데 50이라고 이제 사문서 위조까지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계속 7절, 또 다른 얘기해도 돼.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다. 여러분, 밀백석, 이것을 사람들이 추석하기를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5천만 원 정도 상당의 값어치가 된답니다. 5천만 원 값어치 되는데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소위 말해서 20% 정도 감해줬던 거예요. 근데 원칙은 없어요. 원칙은 없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이때까지 쭉 재정 관리를 해왔으니까 기름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이제 탕감해줘도 표시가 별로 안 나는데 그냥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해놨더라고. 밀백석은 여러분 그냥 깎아버리면 그냥 금방 들통이 나기 때문에 아무튼 자기의 전문 분야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장부 조작해가지고 밀은 50%, 죄송합니다. 기름은 50%, 밀은 20%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공금횡령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제 자숙하면서 주인의 선처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이런 배은만독한 놈이 다 했나 생각하면서 완전 분노가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도 안 어렵지.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의 변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 뭐 때문에 난해하냐? 바로 그 다음 절 때문에 난해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너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검횡령했으면 그만 해도 천인공노할 사건인데 사문서 위조까지? 그러면 세상의 주인은, 또 여기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주인이 당장 완전 해고시키고 그게 합당한 벌을 주고 감옥에 가두고 고소하고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우리 사고하고 맞는데, 아니 하나님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를 오히려 이를 지혜롭게 처리했다 하면서 오히려 칭찬하네. 그러면 그 칭찬하는 그 주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된 분이냐?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인가? 아니면 사문서 위조나 공검횡령을 그냥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인가? 여기서부터 막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난해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자 이제 거두절미하고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 지혜로움, 먼저 이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항상 비유의 초점은 열쇠 키가 있고 하나의 초점이 있다. 비유의 초점은 하나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비유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비유의 초점은 하나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떤 은행 강도가 있는데 그 은행 강도가, 여러분 은행의 그 금고에 보안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은행 강도가 소위 말해가지고 은행 밑에 땅을 파가지고 전혀 보안 시스템이 없는 곳을 발견해가지고 그 땅을 뚫고 그 금고에 구멍을 내가지고 돈을 예를 들어서 그냥 100억 정도 빼내갔다.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은행을 털었다, 강도가.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그 강도놈도 대단하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강도놈도 대단하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강도짓을 잘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정말 그 방법이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이니까 그놈 그런 면에서는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후자죠, 후자. 예, 그런 측면이 또한 있고, 또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잘 썼다, 선용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청지기가 다른 모든 것들은 혹시나 잘못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그 사람들이 주인한테 일러 바쳤다고 하는 이것이 이간질 시켰다, 참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 청지기는 장부대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법에 절대로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만약에 기름 50마를 제공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율법적으로나 그 당시 사회법으로 도덕법으로 50말만 받아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재상 전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 당시에 고리대가 굉장히 유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이 기름 50말 나한테 빌려갔는데 장부에 쓸 때는요 기름 100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그 당시에 통상 개념이었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보리 100석을 빌려가면 80석을 빌려갔는데도 그냥 밀 100석이라고 적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재상 정식의 ABC였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은행 이자를 우리가 꼬박꼬박 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그 돈을 지혜롭게 잘 선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주인이 분명히 앞으로 천국 가면은 불의하게 돈을 이자를 받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지혜로운 옳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너 얼마 원래 빚졌냐? 원래 내가 기름 50마리인데 100마리라고 적혔습니다. 그러면 50마리라고 적어라. 너 얼마 빚졌냐? 너 80입니다. 그러니까 80인데 100이라고 적혀있으면 80이라고 적으라 해가지고 원래대로 돌려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모함을 받았던,
아니면 실제로 횡령을 했던 상관없이 이 비유의 가장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의 주제는 자기가 곧 자리가 빠지지 않습니까? 이제 해고당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 해고당하는 것은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자기의 장래와 미래를 지혜롭게 또 자기에게 맞게 또 거기에 합당하게 준비하느냐, 미래를 얼마나 잘 대비하고 준비하느냐, 이런 면에서는 이 사람이 지혜롭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해석이란 말이죠. 자,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벌써 이제 몇몇 분들은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역시 어렵기는 어렵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곧 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고백한 대로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 파자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그 일을 가지고 이 사람이 50밖에 안 빌렸는데 그냥 기름 100마를 이제 빚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80밖에 빚 안 졌는데 밀백석이라고 지금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정말 답답하고 힘들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얼마 빚졌냐? 100입니다. 50이라고 적어라.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눈을 끔찍끔찍 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사람이 절대로 배신하면 안 돼. 사람은 의리를 지켜야 되는 거야. 앞으로 나 좀 잘 부탁해.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했다는 의미에서 지혜롭게 행했다 라고 이 집주인이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여러분, 혹시 아랍에미레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아랍에미레이트는 7개의 토호국이 합친 그런 연합단체거든요. 아랍에미레이트 연합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7개 나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나라가 두바이입니다. 두바이. 그런데 땅덩어리가 제주도 한 2배 정도밖에 안 되고 인구도 한 3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옛날에 뭘 하고 살았는가 하면 이제 천연 진주 같은 거 해가지고 팔고 살았는데, 그것도 일본이 인공 진주를 개발해버리는 바람에 옛날에 이렇게 많이 비싸던 그 진주값이 확 떨어져 가지고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1966년도에 기름 유전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두바이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름이 많지를 않고 한 50년 정도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매장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2022년을 살고 있죠. 근데 그 석유를 계속해서 그 석유만 캐서 달라 그러면 한 50년 정도 되면, 2020년 정도 되면 그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유한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국왕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2020년 앞으로 우리 아들 세대 때 이 기름이 다 떨어져 가지고 우리는 완전 그때는 나락에 떨어지고 바닥을 칠 건데 우리가 미리 이 5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여러분 아시죠? 그 중동 국가에는 여러분 일부 다처제가 되어지니까 왕이 한 명 있다 그러면 웬만큼 잘생기고 잘 꾸미고 다니면 왕자잖아요. 근데 왕자가 60명 이래 되지 않습니까? 알고는 계십니까? 네. 여러분, 그 왕자라 그래가지고 한두 명 있는 왕자가 아니고 왕자가 수십 명 넘어요. 그런데 그 애들이 전부 다 아버지가 왕이니까 공부를 못하는데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쉐이크 모하메드라고 하는 그 왕자를 말이죠. 그 중에서 제일 똑똑했는데 이 왕이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 이미 공부 별로 못한다는 거 안다. 그렇지만 영국의 뭐 유명한 대학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나 그런 데는 기부금 받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기부금 입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그거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할 거 기대도 안 하고 바라지도 않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네가 할 일은 그 명문대학에 가가지고 똑똑하고 보통 넘는 애들 친구 많이 사귀라. 그래가지고 친구를 사귀라고 그런 거예요. 예, 점점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힘들어집니다. 친구를 사귀라고 그런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 쉐이크 모하메드라고 하는 이 왕자가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이제 공부하기 대충 마치고 돌아오면서 영국, 미국 출신의 똑똑하고 날렵하고 샤프한 그 친구들 20몇 명을 대거 자기 나라로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50년 뒤에
석유도 떨어지고 지금 큰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세계에 있지도 않은 7성급 호텔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지어가지고 말이죠. 지금 현재 두바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GDP, 국민 총생산의 93%가 기름이 아니고 관광, 또 레저,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다양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국왕이 미래 50년을 미리 준비한 거예요. 뭐로? 세상 제물로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에 따라 세트처럼 나오는 불의한 재물은 뭔가 하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세상 재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의 첫 번째 레슨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적용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제가 우리 목자님들 늘 불러가지고 지금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좀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물론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우정교회가 지금 현재 역량을 가지고 10년, 20년 뒤를 준비해야 될 큰 두 가지는 이주민 정책과 다음 세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쳐버리면 교회는 앞으로 점점 후퇴의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의 앞장서서 주도해서 이번에 동구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 그분들 어떻게 하든지 돕자고 제가 다사모라는 것, 다민족 다문화를 사랑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왜 제가 그것을 급하게 그렇게 앞장서서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의 장막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장막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생 시절, 여러분 청년대학부 시절 때 장로님들이 어떤 목사님이 그 기치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 때 심심치 않게 이야기했던 건 뭔가 하면 철의 장막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장막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철의 장막이 어디입니까? 소련의 구소련. 주의 장막이 어디입니까? 중공이에요. 현재 중국.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미래와 꿈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련이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중공이 무너질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뭐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로또 당첨돼가지고, 네 로또 당첨됐다니까 심장마비 걸려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철의 장막 소련, 주의 장막 중공 무너지도록 기도했는데 말이죠, 막상 그렇게 기도해놓고 대비를 안 한 거예요. 고르바초프 때 여러분 소련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어요. 베를린 장벽 무너졌어요. 여러분 핑퐁 외교를 통해서 중공 주의 장막 무너졌어요. 확 문을 열고 개방이 됐는데, 진작 기도했던 기독교는 아무 기도만 했지 미래 준비 대비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정말 무너졌네, 어쩔까 하다가 여러분 웃잘까 하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갔냐? 마피아가 들어가고, 여러분 거기에 마약이 들어가고 포르노가 들어가고 이단들이 제일 먼저 들어가가지고 선점을 해가지고 깃발을 꽂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선점을 당해버리면 굉장히 그 다음부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술학 조교 했잖아요. 공격 앞으로 해가지고 분대 공격, 소대 공격 그거 조교했거든요. 그 공격 조교의 가장 첫 번째 미션은요, 고지를 탈취하랍니다. 고지를 점령하라. 왜 고지를 목숨 걸고 점령해야 되는가 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 동란 때 백마고지 전투, 무슨 전투 고지 점령하는 그 전투 아닙니까? 고지를 왜 점령해야 되는가 하면, 고지를 점령해버리면요, 만약에 200명의 병력을 가지고 있어도 1000명 이상의 상대방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지 점령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소련이 무너지고 중공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우리가 고지 점령을 가서 미리 깃발을 못 꽂으니까
그 열린 문으로 누가 들어갔는가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피아, 음란, 마약, 이단들이 먼저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전통교회가 발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미래 종말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 미래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책임있고 울산에 가장 큰 예배당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할 말도 많이 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개인적인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 가정의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오늘 본문 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8절 말씀 제가 한번 드렸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그 다음 이 세대의 아들들, 이 세대 아들들이 뭐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시 한번요. 두바이의 국왕 같은 그런 이 세대의 아들들, 그 사람 무슬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자기 시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여러분 모슬렘 믿고 두바이 국왕도 2020년 되면 석유 떨어질 줄 알고 미래 50년을 빨리 준비하자 해가지고 준비했더니 그렇게 지금 두바이가 세계적으로 잘 사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렵지만 제가 두바이 국왕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니까 잘 아시겠죠? 지금 이 시대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러니까 아이고 부러워라 그렇게 생각 없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빛의 아들들이라면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이 세상의 아들들보다는 최소한 더 지혜롭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어떻게 다가올 미래, 내 개인적인 종말과 교회와 미래와 꿈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겠는데요? 했더니 9절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이 뭡니까? 불의의 제물. 제가 아까 불의의 제물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 세상 제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제물이 뭐죠? 자,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경이 안 풀려요. 자, 현재 내가 새벽기도 나갔기 때문에 내 호주머니는 없지만은 집에 가면 내가 단돈 10,000원이라도 있다. 그러면 손 내리세요. 다 있죠? 그죠? 돈 다 있잖아요. 우리 돈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든 적든 상관없이 돈은 다 있는 거예요. 돈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정직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재물이에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번역된 세상 재물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겠냐 할 때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는 것을 나중에 알아보고 짧게나마 뭘 먼저 알아야 되느냐 하면 13절 말씀을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13절.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불의한 재물, 세상 재물, 이 돈 말이죠. 이 돈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시각, 왜? 빨간색으로 적혀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얼마나 이 재물이 지금 우리 일상 가운데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면요, 또 하나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주인.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급에 놓고 지금 네가 하나님 섬길래 돈 섬길래
여기에 따라 가지고 네가 정말 충성스러운 종이 될지 악한 종이 될지 결정난다는 거예요. 이 돈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할 때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여러분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이것도 영성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오늘 문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의 영성의 촉도는 뭐냐 하면 여러분 가계부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지출이 되어졌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은 잃었다가 다시 도로 찾는 것에 초점이 있고, 누가복음 16장은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잃어버리느냐, 그걸 따라서 결판 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돈,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은 가치 중립이에요. 돈이 여러분 잘 쓰는 사람에게는 축복이고 여러분 잘 못 쓰는 사람한테는 그 돈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돈은 가치 중립인데 이 아무것도 아닌 돈이지만 세상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과 동급인 신이란 말이에요. 신, 만몬이잖아요. 신. 근데 이것을 네가 그 만몬을 쫓아가가지고 돈의 종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네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재물 만몬을 네가 다스리고 부리는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네가 충성된 정도 될 수 있고 악한 정도 될 수 있다. 여기에 결판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성이라 그러면요 와다닥 와다닥 하면서 여러분 방언하고 여러분 뒤로 끔뻑끔뻑 넘어가는 게 영성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영성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의 영성, 주일날 한 번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세상 살지 않습니까? 그 세상 6일 동안 살 때 가장 우리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돈이거든요. 돈. 그러니까 그 돈을, 가계부를, 네 카드를 하나님 모셨을 때 참 깔끔하게 돈 잘 쓴다 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영성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얼마나 실질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9절을 좀 이따 보도록 하고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10절, 11절. 지극히 작은 것에, 자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을 여러분 재물이라고 그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네가 돈을 마음껏 못 부리고 카드 돌려 맞기나 하고 빚이나 지고 그런데도 기도한다고 앉아있고 물질의 규모가 없어가지고 과소비하고 돈에 막 취해가지고 매달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앉아있고, 그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성이라면. 계속 보실까요 여러분?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 세상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죠. 제 딸이 말이죠,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절치면 여러분 처음부터 100만, 200만 안 안깁니다. 저는 그런 돈도 없지만 있어도 그렇게 주면 안 돼요. 절치면 여러분 5만 원, 10만 원 줍니다. 아 그런데 이 딸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1절 딱 되네, 감사한금 드리네, 돈 아끼네, 또 친구들 전도용으로 그 재정을 쓰네. 그걸 보니까 아이고 이거 돈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주겠다, 이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돈 버는 법을 먼저 가르쳐주지 않고 돈 쓰는 법을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작은 것, 세상 물질 하나 네가 컨트롤 못하고 질질 물질에 끌려다니면서 무슨 하나님의 큰일을 앞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요 만약에 수박 농사 지으면 10개 지었으면 가장 잘된 놈으로 하나 바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양 10마리를 자기가 키웠으면 정말 실하고 통실통실한 놈으로 양 한 마리를 바쳤어요. 이게 뭔가 하면 11조 개념도 마찬가지고 헌금 개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생명의 씨앗이에요. 생명의 씨앗. 생명의 씨앗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죠. 자 여러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몇 절 보시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9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다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11절 말씀, 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합니다. 자, 앞으로 보시죠. 자, 시간 없어서. 자, 10절 11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염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쓰는 물질, 우리가 드리는 11조, 이게 뭔가 하면 생명의 씨앗이거든요. 생명의 씨앗. 여러분, 11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늘 듣는 이야기가 시감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배고파도 그 시감자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학자들이 하면 시감자 그거 한 가마니 심으면 적을 때는 50가마니, 감자 같은 경우에는 많을 때는 70가마니 나오거든. 한 가마니 심고 50가마니, 70가마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아무리 자기가 어렵고 배고프고 힘들어도 날로 먹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강남중앙침례교회 우리 최병남 목사님 모셔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시간 본문 바꿔서 했던 이야기 들으십니까? 우리 우정교회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밭이 너무 좋대. 할렐루야. 밭이 다 옥토야, 옥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밭이 다 옥토인데 옥토면 뭐합니까? 옥토면 심어야지. 이게 원리야, 여러분. 왜 성도들 이렇게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축복이 왜 막 안 쏟아지냐? 옥토라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옥토라도 심어야 된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옥토라도 심어야 된다래요. 여러분, 여기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했을 때 이 불의한 재물에는요, 불의한 재물에는 꼭 물질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불의한 재물은 물질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직위, 명예, 달란트, 재능,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세상의 재물, 불의한 재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KBS 인기 프로 아침마당에 지금은 베이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조정민 목사님 출연하셨어요. 여러분, 53세 때 신학한 분이고 IMBC 사장까지 올라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말이죠, 복음의 진수가 뭐냐, 그것을 그 KBS 공영방송 아침마당에서 거침없이 이야기하더라고. 완전 한편 설교야, 설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IMBC 사장 아니었으면 그 출연했겠습니까? 못했지. 김혜자 권사 아시죠? 김혜자 권사님.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여러분 위치, 달란트, 재능, 직위,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는 말이죠. 이게 불의한 재물,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IMBC 사장 와 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그게 뭐 대수로운 거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작은 거죠. 여러분, 왕도 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작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되어질 때 하늘나라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가면요, 미국 가면 우리 돈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들고 가도 잘 안 받아줍니다. 못 씁니다. 달러로 바꿔야 돼. 달러로 바꿔야 된다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달러로 바꿔야 됩니다. 달러로 바꿔야 돼. 여러분,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청소년 사회 가는데 그 온몸에 이제 구렁이 감고 있는 그 좀 우리로 흔히 말하자면 이제 문제아들, 이제 걔들 대안학교 가거든요. 걔들이 얼마나 세상에 못 배웠으면 걔들 데리고 제주도에 수학여행 가는데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야, 너 제주도 비행기 타고 가고 바다 건너가잖아. 제주도 갈 때 환전해서 가야 돼. 말하지 맙시다. 예. 환전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공항 가가지고 환전 넣으세요. 목사님 환전 넣으세요. 환전소 막 찾더래. 제주도는 환전 안 해도 돼. 근데 여러분, 미국 가려면 환전해야 돼. 여러분, 이 땅의 재물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잘 아신 말씀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 천국에 쌓아두는 이 보물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신명기 25장 신명기 26장 죄송합니다. 12절 많지만은 성경 구절만 적었어요. 여러분 복습하십시오. 신명기 26장 12절 또 읽습니다. 시작.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입니다. 레위인, 모든 사람들한테는 기업이 있지만 레위인들한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11조를 활용하고, 두 번째 교회를 유지하는데 그 11조 활용하고, 세 번째는 고와 객 가부 어려운 사람들, 교회가 안 돌봐주면 힘든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활용해라. 딱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은 다 제시하고 있어.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미국의 큰 건축회사를 경영하면서 또한 목사님인 하형록 P31 저자 하형록 목사님 겸 회장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비전은, 따라 하셔야 됩니다. 비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이다. 그 이야기 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 비전이 뭐냐? 그러면 나 의사예요. 난 앞으로 변호사 할 거예요. 그 명사잖아요. 의사, 변호사 명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사, 변호사 대본 끝이라. 비전 이루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 성수도 못하는 의사가 뭐 하랍니까 여러분? 예? 그냥 소위 말해가지고 악한 놈들, 못된 놈들 변호해주는 그 변호사, 그게 무슨 비전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비전은 명사가 아닙니다. 비전은 동사입니다. 그러면 네 비전이 뭐냐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 의사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저는 영혼과 육신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내 비전은 억울한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 대변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여러분 변호사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영혼 고치고 육신 고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의사 되고 싶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의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그 이야기하고 하늘과 땅 차이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비전이 말이죠, 대형교회 목사 이래 되어져 버리면 그 명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오늘 말씀에 순종해가 여러분이 앞으로 꿈꾸고 있는 것을 자꾸 동사로 바꾸셔야 돼요. 동사로.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저는 제 말과 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만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말도 잘 만들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세상적인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말, 여러분 글재주, 여러분 직위, 명성, 인맥,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